어제 설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주제보다도 이제 설 연휴와 이제 연관지어서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적인 가정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또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가정은 인생의 출발지이기도 하면서 이제 종착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정이 갖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막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다,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다, 퇴근할 시간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안락함과 그리고 편안함이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제 집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이제 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참 편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제 집에 가면 내 편을 들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또 집에서 집이라는 공간을 더욱더 그리워하고, 그리고 또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정의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가정들을 보면 또 꼭 이런 모습만 나타나는 건 또 아닌 것 같은 게, 뉴스를 우리가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 많은 그 심각한 범죄 중에 상당수가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와 그리고 또 디도서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중요한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가정은 또한 교회를 이루는 그 작은 공동체, 작은 단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것은 바로 가정의 회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옳은 것인가,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바로는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지만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을 때 그때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래가지 않았는데 뱀의 유혹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게서 행한 그 죄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서 그 책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그 책임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아담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맨 처음에는 둘이 한 몸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그 관계가 산산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가정 속에서 나타나게 된 모습입니다. 그들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에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아들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동생 아벨을 하나의 경쟁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게 되어서 막 끝내는 자신의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단 이들의 문제만이 아닌데 성경을 조금 더 넘겨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삭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편애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에서가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냥을 해서 고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삭이 고기 먹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를 더욱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삭은 부모로서 자신의 요구를 채워주는 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편애하는 모습이 그에게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편애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 같은 자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있고 못하는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잘하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고 더 사랑이 아마도 갈 것입니다. 내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 자식이 내어줄 때 내가 그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죄악된 그 죄가 들어온 이후에 가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는 또 그와 반대되는 사람, 나에게 있어서 조금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상처를 주는 경우도 우리는 발생합니다.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니? 아니면 네 언니나 네 오빠 좀 닮아봐라, 네 동생 반만 해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자녀들에게 이렇게 싫은 소리를 이렇게 또 하게 된다는 거죠. 비교와 편애를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부모 양쪽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후에 그가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러한 잘못된 어긋난 행동을 또 하게 됩니다.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그가 가로채는 데 있어서 조금도 야곱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가족, 다른 형제가 어떠한 마음을 가질지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전혀 개의치 않았고 자기가 소유하게 될 그것에만 이제 좁은 시야로 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행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또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에서가 이 어긋난 길로 갈 수 있게끔 또한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행동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부모의 행동이 자식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에 노출이 된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나중에 커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제 동일하게 또 폭력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발생되었다라고 합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편애의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받았던 편애를 또 나중에 커서 자기의 자식들에게 또 물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편애를 통해서 형제의 마음속에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동생의 대상이 내가 미워하고 질투해야 되는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알다시피 돈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그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야곱의 그 차별적인 사랑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한 동일하게 이렇게 답습하게 한 것이 바로 타락한 가정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몇 가지 예로 우리가 또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 죄를 가지고 이루는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이 외에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다툼이나 아니면 부모나 자식 간의 다툼, 아니면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들로 시작해가지고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답이 없어 보이는 이렇게 막막한 그러한 가정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하면서 둘이 된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께서만 가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종은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이러한데 저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복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버리게 될 때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복종의 의미라는 것이죠. 내 생각을 여전히 유지한 채 우리는 복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가정 안에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 두 가지를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의 정답만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의 말도 맞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약간 이런 경우가 또 우리 주변에 발생하기 때문이죠.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가정에서,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거는 어떤 사람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양쪽 사람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다툼이나 아니면 무슨 불화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저 사람에게 조금 유연하게 대했더라면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목소리를 조금만 크게 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했더라면 그러한 일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내가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의 말을 조금만 더 잘 들어주었다면 그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는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그냥 비난하기만 하고, 그리고 헐뜯으면서 저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도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을 정죄하고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몰아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상황으로 변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지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31절을 보면 또 그 원리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악한 모습, 어떤 형태라도 악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독하게 뱉는 그런 말이 있다면 그 말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혈기, 내 뜨거움 때문에 마치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정의롭고 공의로워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는 나의 혈기로 착각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버려놓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뒤흔드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버리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더 이상 갈등이 번져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절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받은 그 상처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왜곡되고 편향적인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더욱더 악한 생각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그 모습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바로 죄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할수록 더 많이 이러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받기도 합니다. 내가 상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가졌던 그 감정, 악한 감정은 아마도 조금은 누그러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누그러지는 것을 시작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시작될 것이고 용서가 시작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용서를 끊임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사실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그것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직접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까지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시는 그러한 눈높이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또 이해하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다른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 고난 그리고 유혹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모습이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받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무지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입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릇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릇된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이 그릇된 사랑이 참이라고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을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유대인들 역시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릇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그들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릇된 사랑의 방식으로 상처를 주는 모습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절제함으로 참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혈기에 못 이겨서 울컥하고 막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은 분명히 세상도 화를 낼 수 있고 교회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분명히 화를 낼 수 있지만 그 끝이 세상 사람들은
마무리가 되지 않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서로 용서함으로 그 관계, 그 다툼이 화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여러분들께서는 또 배우자에게, 또 배우자가 또 여러분들에게 알면서 그리고 또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저지른 그러한 많은 일들, 또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가정에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만일 그냥 얼렁뚱땅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기억나게 된다면 나중에 가족들을 만났을 때 진솔하게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터놓고 사과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그 사람에게서 또한 여러분들을 향한 용서가 시작될 것입니다. 의외로 사람의 관계는 작은 것에서부터 해결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사람은 치유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그 형들로부터 그러한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만은 그 형들에게서 구해내기 위해서 은잔을 그의 짐에 숨겨두고 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형 유다의 모습을 본 이후에 변화된 형의 모습들, 과거에 나는 돈을 받고 팔아버렸던 형들이지만 이제는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버리는 형의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울면서 형들을 용서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그 삶을 사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용서가 내가 너를 때린 만큼 나를 때려, 이게 아니라 내가 다시는 때리지 않는 삶을 살면서 정말 변화된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용서를 받는 삶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다고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다고 내가 그 사람에게 똑같이 욕을 해줘야지 용서를 하고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을 했던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용서를 구하는 거죠.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바로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가정은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교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된다면 그것은 그냥 가정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과 삶은 사실 별개가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수많은 가정 속에서 서로 간의 다툼과 그리고 또한 상처를 통해서 서로 골마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우리의 방식대로 그리고 또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끝은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의 가정을 하나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 해결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가정에 다른 사람에게는 진짜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원들의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우리 경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함으로 또한 회복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